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낭비, 최고의 낭비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왠지 이 인사를 너무 오랜만에 드린 것 같죠?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산다는 것도 영적으로 산다는 것도 은혜롭게 산다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한 주 동안 잘 사셨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낭비, 오늘 최고의 낭비. 사실 제목이 보면 굉장히 의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뭐 복받는 인생 되십시오 막 이런 제목이 또 많을 텐데 최고의 낭비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어떤 것을 행할 때 우리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일이 효율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할 때가 많아요. 자, 어떤 일이 괜찮은가 잘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식사 대접할 테니까 광주에서 식사하시죠. 그러면 자, 장로님 제가 식사 대접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우리 광주에서 한번 만날까요? 거봐요. 지금 저만 표정 보이실 텐데 제가 어떻게 했잖아요. 광주까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요. 자, 장로님 정말 질색팔색하셨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권사님한테 진필랑 권사님 제가 밥 사드릴 테니까 우리 서울 강남에서 식사하실까요? 이번 주에? 그러면요, 보세요. 지금 권사님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지금. 그 멀리 간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뭔데?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이해 타산이죠. 이게 맞는가 틀린가 계산한단 말이에요. 굳이 광주까지 가서 밥을 먹는다고? 목포에서도 밥 먹을 때만 하는데 굳이 서울 강남까지 가서 또는 만약에 한 명당 인당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밥이라 생각해봐요. 그렇게 비싼 밥을 먹는다고? 그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계속 끊임없는 어떤 판단과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효율적인 것인가? 아닌가? 자, 오늘
네. 오케이. 네. 권사님이 네, 우리 권사님 밥 사주신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우리가 계속 어떤 것을 보면 사실은 진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게 계산, 이 사고 생각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이게 맞나 틀리나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 행동이 맞나? 손해 보는 것은 아닌가?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해 타산이 너무 안 맞는 내용이 나와. 그죠?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어. 자, 장로님, 저랑 100만 원짜리 한 명당 100만 원짜리 식사 한번 하시죠. 저랑 제가 장로님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저한테 장로님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장로님 제가 100만 원짜리 밥 사드릴게요. 장로님 제가 100만 원짜리 밥 사드릴게요. 식사하실래요? 100만 원짜리 밥 사드릴게요. 어때요? 봐요. 웃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한테는 장로님 소중하니까 비싸요. 100만 원 비싼 거지만 100만 원짜리 밥을 사준다 그러면 사람들 놀랄 겁니다. 그죠? 아, 제가 사준다 해보세요. 자, 왜냐면 소중하니까. 장로님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제가 100만 원짜리 밥 사드릴게요. 웃죠? 그쵸? 그러니까 저한테 그만큼 소중하니까 제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제가 100만 원짜리 밥을 사드린 다음에 여러분 놀랄 겁니다. 전도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이 있다 해도 무슨 밥을 먹는데 100만 원이었어. 그럴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만약에 예수님과 오늘 식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에? 2만 원? 예수님과 식사하는데? 대통령하고 식사하시려면 얼마 내실래요? 인사동에서 얼마 내실래요? 네, 그 대통령하고 100만 원짜리 먹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2만 원짜리 먹는다고? 자, 어떤 것에 값어치를 매기는 건 다 상대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도전이 될 거라 생각해요. 최고의 낭비라고 그랬습니다. 안 맞는 내용으로 말할까요? 오늘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어요.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으셨지만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세요. 자, 나병 환자 어떤 사람이에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왔답니다. 이제 이 본문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에도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봤더니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마리아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마리아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한 여자가 왔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우리로 치면 향수예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데 이 순전한 나드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인도에서 수입된 매우 귀한 향유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때 수입된 거라면 얼마나 비쌀까요? 인도에서 수입된 향수인데 이게 이 가격이 이 조그만 향수, 조그만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이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적지 않죠. 지금으로 그냥 환산해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물론 이제 다 돈 버시는 게 다 상대적이지만 그냥 초봉 사회 초년생 초봉이라고 할게요. 그냥 한 200만 정도로 합시다.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자, 200만 원씩 받는 초봉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1년치라고 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2천만 원? 2,400만 원. 그죠? 2천만 원 넘어요. 2,400만 원이에요. 자, 2,400만 원 정도 그냥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400만 원짜리 향수를 갖고 와서 그것을 부십니다.
머리에 깼어요. 그 옥합에 머리를 깨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자,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그랬어요. 자, 제가 장로님하고 식사 한번 할 때 10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미쳤다는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까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뭐 2만 원짜리 밥도 먹어도 충분히 밥 먹는 거야 뭐 2만 원이면 충분할 텐데 인당 2,400만 원짜리를 그것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부어버리는데 그냥 썼다. 2,400만 원을 딱 썼다. 가능한 얘기일까? 오늘 내용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에 그냥 붓고 마는 거예요. 이게 2,4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더 비쌀 수도 있어요. 2,400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머리에 2,400만 원짜리 부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마 다양한 생각이 들 겁니다. 미쳤네. 정신 나갔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 반응이 그럴 거예요. 왜 저렇게 했지? 이해를 못 할 거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처럼 생각합니다. 자, 4절과 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야? 2,400만 원 얼마나 되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 빵을 줘도 몇 개나 줄 수 있는 줄 알아? 차라리 그럴 거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그렇게 살아? 300데나리온 아까 1년치 연봉이라고 그랬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차라리 빵을 주지.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여자를 책망했어요. 이렇게요.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정신 나갔네, 뭐 했네,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서 그는 여인이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요. 아무 때라든지 너희를 도울 수 있지만 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향유를 부었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뭐 몸에 냄새가 나서 붓는 향수 개념이 아니라 장례를 치를 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2,400만 원 정도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4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것을 머리에 부었다는 건 우리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은 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줬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어. 왜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을 이제 당하실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도 없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죽지 말아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미리 그것을 다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낭비요? 맞죠. 낭비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낭비인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그냥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예배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아까 8절에 이거 보셨어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인데 이렇게 한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낭비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최고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만큼 정말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걸 할 때 교회 생활하더라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 직분 생활하실 때 힘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지키는 것도 당연히 힘들고 근데 어떤 걸 할 때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아?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나님 이거 계산으로 안 맞아요.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지금 전도사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게 맞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가? 이게 옳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거예요. 때로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제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떤 일을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진짜 이게 맞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자, 일방적인 짝사랑, 이유가 없는 사랑, 기꺼이 희생한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우리가 지금 계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최고의 낭비, 이 여인이 아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최고의 낭비. 어떻게 하면 2,40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부어서 다 없애버리느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보다 더한 최고의 낭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일방적인 짝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진짜 우리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얼마나 묵상하셨고 예수님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놓쳐요. 우리 인간이란 건 놓친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막 바라보시고 하는데 우리는요 다른 것에 시선이 뺏겨요. 다른 것에 맞게 다른 것에 그 시선 뺏기고 그렇게 하면서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당신의 사랑한 독생자 예수까지 내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내줬어요. 최고의 낭비. 전 최고의 낭비는 이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봤더니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최고의 낭비. 제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었어요. 따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난 이런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계산으로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까요? 교회가 발전될까요? 막 이런 물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이 말씀 주시면 제가 머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능력아,
너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 낭비하는 것 같니? 난 최고의 낭비를 했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었어. 안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걸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우리 진필라임 스타일은요, 예수님과 얼마의 식사를 내요? 2만 원이래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상식적인 계산이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몇 조가 되는 돈이라도 지불하실 수 있을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낭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낭비는 최고의 낭비자, 최고의 사랑이었더라고요. 우리의 살릴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신 분이 내려와서 우리 인간처럼 됐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내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요.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와 똑같이 되고 싶어서 이 강아지를 먹는 밥을 같이 먹어요. 아, 넌 이런 밥을 먹는구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사는구나. 이 강아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물론 죄를 가질 수 없는 분인데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낭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 사랑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신다. 전부를 내주고 전부를 통해서 여러분을 샀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그 사랑에 진짜 깨달아줘야 돼요. 아,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해서 최고의 낭비를 하셨구나.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아, 그래.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또 계산을 했지? 내가 또 뭐라고 했지?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바꾸고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낭비를 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든지 다니면서 이 여인의 일이 기록되고 이 여인의 일이 계속 칭찬받는 일이 될 거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산적인 방법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으셨고 헌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일을 평생 동안 기억할 수 있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사실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우리도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 여러분 진짜 향유 옥함 깰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올해 우리 그렇게 정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덕도 성장해져야 돼서 성장해서 지금까지 있던 수준 넘어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 전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낭비로 우리를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깨닫는 신앙, 가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령영교회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아까 나눴지만 그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함 같이 한번 더 찬양하고 다짐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함 내게 있는 향유 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최고의 낭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최고의 낭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달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너 나한테 맡겨놨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지만 달라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다 줬잖아요. 최고의 낭비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실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옥합일지를 고민하시고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해 타산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을 하고 이렇게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린 것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올 한 해만큼은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셨어. 한 여인은 정말 자기 1년치 봉급의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를 보고 장사를 했던 것처럼 장례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이것이 낭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